요한 사도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다.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 12제자 있었는데 물론 이렇게 영적인 사랑은 누가 많이 받았다 못 받았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가장 이렇게 정이 있고 가까이 했던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촌간이 되는데 이 요한이 좀 모르겠어요. 요한이 자오간에 이렇게 귀염성이 좀 있었는지 어쨌는지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셨어요. 이 만찬에서도 보면 그 가슴에 이렇게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런 사랑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또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참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요한 사도가 참 그 사도들 중에서는 장수했잖아요. 그 100세 되도록 하면서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가 있으면서도 또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러한 귀한 사역을 많이 했는데 노년에 가장 많은 설교가 서로 사랑해라 하는 그 말씀, 뭐 다른 뭐 별로 다른 말씀보다도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다 하는데 특별히 이 요한 1세에 보면 이 성도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어떤 우리가 뭐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하나 이 요한의 이 말씀의 하나의 논제가 되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뭐 주일날인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요한 사도는 행함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을 보면,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고 이리 말씀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함이 옳다, 사랑이 옳다 하고 싸울 일은 아니죠.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좀 사랑은 좀 부족한 터지만 참 믿음이 막 뜨거운 분이 있는가 하면 뭐 좀 이렇게 모습이 또 나타나잖아요. 어떤 분은 또 믿음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덕스럽게 하는 분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은 또 이것저것 없는 거지만 또 가르치는 것을 또 잘하는 또 그러한, 우리 교회도 보면 적은 숫자지만 정말 특별한 은사, 확실한 은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 그걸 잘 또 감당하니까 또 교회가 이만큼 잘 은혜스럽게 유지되어 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또 주장하셔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전에 조금 전에도 좀 부분 여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안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요. 그러나 또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있는 것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큰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걸 마음에 품고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히 가는. 그런데 오늘 이 요한 사도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일들은 서로가 사랑함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 큰 역사를 오늘 여러분 뭐 축구 얘기 또 하는 거지만 그 4강에서 우리 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 전날 저녁에 그 선수들끼리 싸웠대요. 저기서 그 손흥민하고 그 이강인이 하고 이렇게 젊은 선수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손흥민이가 그러지 말아라. 시합 전날인데
좀 자중하고 준비해야 된다는데 얘들 젊은 선수들은 탁구를 치러 간다 했다나 뭐 그랬대요. 그래서 가느냐 못 가느냐하고 좀 밀치고 하는 가운데 손흥민이가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뭐 반창고 붙였다며요. 붕대로 감고 한 것이 그래서 그랬고 그런 것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그것도 우리 나라에서 밝혀진 게 아니고 영국 무슨 기자가 해서 이제 밝혀 이렇게 지는 예. 그러니까 어떤 전력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합이 흐트러져 버린 그 가운데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겠는가.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언뜻 지금 뭐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감독 이름도 나는 생각이 안 나네. 우리 그 감독 누구요? 그 감독도 그러한 이렇게 하나의 단결이 되지 못하는 것을 미리 좀 그걸 알고 지적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져 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도 참 뜨겁지만 특별히 사랑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왜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이러한 행함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강조했던 것은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단 사상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이단들 보면 겉으로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빛나. 어제도 롯데 시네마 이강 목사님이랑 김남 사님이랑 하고 가는데 이쪽 편에도 롯데리아 저쪽에도 여호와 증인에서 아주머니 뭐 참 깨끗이 차려입은 두 분 이렇게 서서 뭐 책장 놓고 하던데 건너편에는 정말 우리 믿음 예사님처럼 그냥 준수한 청년 둘이 양복 쫙 빼입고서는 거기 그렇게 서서 하는데 참 겉모습으로 봐서는 야 저는 청년들이 어떻게 또 저렇게 할까 싶긴 한데 굉장히 막 겉모습은 이렇게 뭔가 돋보이는 듯 하고 하지만 거기에는 진실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지요. 그리함을 인하여서 그 어떠한 영혼이 왔을 때 그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멸망 지옥의 불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니까 겉으로는 사랑하는 육적인 사랑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그 영생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도들은 계속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뭘 행사를 할 수 있고 어떠한 막 이러한 코이노니아 뭐 교제를 이루려고 애를 쓰지만 그 가운데 누가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진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심을 믿거니와 우리 교회 후세대의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성도 간의 참된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들은 이단의 그러한 사상, 진실한 사랑이 없는 데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삶, 사랑 빗된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수요 저녁 우리 본문 읽으면서 말씀 나누니까 이제 신속하게 우리 한 절씩 읽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왜 미워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다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을요, 헬라 말로 코스모스 그래요. 뭐 이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뭐 그런 꽃 이름은 아니고 그냥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그 모습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형제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이지요. 교회죠. 교회는 세상이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르니까. 교회는 진리요. 거기는
진리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고 그 세상에는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좀 악하게 이야기하고 무언가 못되게 할 때에 그 자체를 우리는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 예수님도 핍박받으셨으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신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언뜻 오해하면 사랑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고 또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없으면 그 지옥불에 사망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와는 좀 다른 맥락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사랑으로서 그 구원받은 것과 그것이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그 복음과 비슷하지요.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하는 짓을 보면 도무지 믿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그 누군가 볼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마음에서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거니와 또한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고 믿어요. 더 인정받는 역사가 있기 위하여서 더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로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서로가 판단하고 그러한 정죄에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너희가 아는 바라.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살인하면 뭘 말합니까? 뭘로 돌로 쳐 죽이거나 칼로 찔러 죽이거나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러잖아요. 어디 세상의 법정에서 내가 저 사람을 속으로 미워했다고 재판관이 너 속으로 미워했으니 사형에 처한다. 세상 법은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건 몰라. 감추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그 마음의 깊은 동기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놓여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건 이제 심각하게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 사랑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아직 구원받지도 못했다는 그러한 뜻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지요. 나중에 회개하고 또 더 사랑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 증거가 많은 자들에게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십자가 우리 이제 십자가 바꾸어서 또 아담하게 잘 이렇게 됐는데 십자가 크고 작고 그 문제는 아니죠. 그 의미가 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체험되고 그래야 그 사랑을 사랑하는 자들과도 나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영생이 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여기 우리 오늘 또 저기 와서 그 기름 넣는데 그 사장님은 오면 나무에 관심이 참 많아요. 어떻게 좀 놀랍잖아요. 그 관심이에요. 아니 목사님 여기 있던 감나무가 어디 갔어요? 아니 교회 우리 교인도 그 감나무에 있는 거 생각지도 않을 거예요. 그 양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 감나무 여기 어디 있었어요? 어디 갔어요? 어떻게 알았나 그래서 그거야 재작년에 저 옮겨 심었는데 이쪽으로는 끝까지는 안 가니까 내가 옮겨 심었는데 저거 죽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 걸음만 많이 두면 살아나요. 제가 남양주에 나무를 엄청 많이 심어봤거든요. 농협에 가면 3,000원씩 하니까 그 비료 갖다가 자와가 한 3푼 막 뿌리면요 막 잘 커요. 작년에
나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올해는 많이 클 거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나무 줄 어떻게 알아요? 감나무에 올해 혹시 또 배가 열리지 않을까? 사과가 열리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사과나무지.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부터 보면 율법 중에 무엇이 큽니까 하고 물을 때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마음을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것은 뼈대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랑? 이 바로 십자가지. 그리고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거 이웃 사랑. 이래야 십자가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맨 하나님만 사랑하고 위로만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감당이 돼? 옆에가 있어야지. 이웃 사랑이 있었어. 그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있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되고 영생에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이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다는 것은 이 빚을 졌다. 오페일로 나가는 것은 의무를 지고 빚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 우대 목사님 빚 졌어요, 안 졌어요? 빚 많이 져갔지. 근데 그 빚이 아니고 무슨 빚이죠? 사랑의 빚. 누구에게? 예수님께 사랑해.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 있잖아요. 떠러리떠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뭐 있잖아요. 이 빚진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주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 많이 상고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숩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도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정말 그 자기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사랑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입에 있다 그래요? 어디 있다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얘기할 때 사랑이 어디 있다 그래요? 손끝에 있다 그러잖아요. 손끝에. 이건 무슨 사랑을 행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목사님 사랑한다, 목사님 존경한다 하지만 주일날 맛있는 거 안 해주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지. 피곤한 몸 이끌고 토요일부터 또 그 뭐라도 준비해서 이거 손으로 준비하지 발로 준비해? 목사님 나 사랑하니까 발로 준비할래. 그래서 발로 준비하고 그 손끝에 있다는 게 바로 행함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손으로 살아. 여러분을 성도를 향한 사랑이 손끝에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잖아 이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손으로 이게 타자치지 발가락으로 다 안 쳐요. 손끝에 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잘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이 행함은 사랑으로
그러니까 형제의 궁핍함 있고 먹는 것에 궁핍함뿐만 아니겠죠. 영적으로 여러분 궁핍한 상태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여러분 이제 전도에서 오는 분들은요 정말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이요.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은 이제 대한민국에는 우리 땅에는 그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참 보면 우리 방목사님 장모님도 방목사님 장모님이 아니고 우리 장모님이지 이제 친정 어머니지요. 거기 항상 밥 한 그릇은 따로 해서 누가 오든지 그걸 주기 위해 쓰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기억이 나요. 밥 한 그릇은 언제나 하나 이렇게 따로 놓고서 누구라도 오면 그거 주려고 그러고 반찬이라도 하나 주려고 그러고 내가 어렸을 때 한번 기억이 나요. 어떤 참 애기여분 그거 정말 초라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한 분 오셔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러니까 밥은 아니더라도 반찬이라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밥은 있는 줄 알았지. 그 내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어머니가 단무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한쪽에 쪼그려 앉아서 그 단무지를 먹고 있어. 그게 밥이 없고 밥 달라기는 미안하니까 그 단무지를 한쪽에서 먹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밥하고 같이 먹어. 그러면서 밥을 한 거를 갖다 주고 이렇게 먹고. 말로만 왜 단무지 먹고 밥하고 같이 먹으면 다 밥을 안 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 받은 자로서의 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배고픈 자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의 행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크게 복되고 부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가져야. 우리도 왜 다른 나라 왜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이 왜 우리를 어떻게 도와줬어요? 미국이 부자 나라니까 우리 도와준 거예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옵소서. 나 기도 2대 제목이 있어요. 이광용 목사님은 영감을 갑절이나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부요함을 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것이요. 18절, 17절 안 했죠? 17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죄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도와주느냐. 행함 있는 사랑을 마음으로도 갖지만 실제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참 방목사님이나 저도 때로는 좀 어려운 가운데 지내온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솔직히 그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도 그래도 그 누군가 좀 이렇게 좀 같이 합력해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기억나기도 하고 하는데 좀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슬쩍 비치면 우리 이제 형님한테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만 하면 기도하라고 그러네 그냥. 근데 열받아가지고 그냥 가서 한번 편지도 한번 썼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시오 막 해가지고서는 좀 때까우듯이 그냥 때까우기도 하고 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래도 많이 해줬어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까?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의 종들이 힘을 얻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로 이어져 나아가고 어제도 우리 이광 목사님 마침 또 태희 건우도 오고 또 믿음이 또 듬직하게 친구들 데리고 와서 저거 하는 거 이광 목사님 만났어요. 이광 목사님도 막 반가워서 막 서로 그냥 허그를 하고 그냥 그러면서 정이 가나 봐.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말로만 듣던 이광용 목사님이다. 이제 소개도 하고 그랬지요. 그 중간에 이제 또 믿음이가 잘 또 이렇게 중간 역할을 잘 하니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 다 사랑의 연합됨을 인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18절에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하죠.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기 진실함으로 이제 이게 앞에는 이제 행함으로 하는데 어떻게 진실함으로 하게? 진실함은 지금 여기서 뭘 말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말을 성경에서 우리가 다 해석을 못하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자.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이겠지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성경에도 보면 그 겉으로는 막 하는 척했지만 속이 잘못된 사람들이 때때로 있잖아요. 누구요? 대표적으로 사울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막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기회만 되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막 그 욕심이 있었잖아. 가룟 유다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습니까? 그 강도 만난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태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겉으로 의식적으로는 막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강도 만난 자를 볼 때는 싹 피해가잖아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데리고 요관으로 데리고 와서 고쳐주고 자기 돈 비용 들이고 크게 말과 혀가 아닌 정말 마음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아까 이제 영혼 없는 몸이 죽음까지 야고보서 2장 나오는 말씀 보면 22절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이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랑에 믿음으로써 승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랬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그랬죠. 어떻게 함으로? 이로써 그랬는데 어떻게 뭘로? 그렇죠. 행함으로, 진실한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는 누구요? 우리는 이게 막 형식적으로 진리, 진실 이러니까 너무 어렵게 들리지만 뭐 진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지만 진리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진리란 말씀 나오면 예수님 딱 해. 그래야 예수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으면 굳세지는 거예요. 보세요. 어제 이제 우리 이제 다녀온 거 다 아시잖아요. 참 순례의 길이요. 사실은 가족이 다녔다는 게 나는 정말 황사님도 몸살 나다시피 그랬지만 나도 엄청 피곤하더라고. 그렇다. 참 다 있어. 아들은 부모를 어떻게 좀 즐겁게 해주려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며느리는 아무래도 시부모가 다니면 안 피곤하다는 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는 심지어 변비가 생겨서 며칠 동안 그냥 힘들었디야. 얼마나 긴장이 되면 또 그러고서 겉으로는 뭐 해도 속으로 보네요. 나는 그런 게 눈치가 또 보이고 방사님도 그런 걸 보면서 또 내 생각을 안 하려니까 그것도 힘든 거예요. 가자고 그러면 또 따로 가야 되고 먹으라고 하면 먹으라면 또 먹어야 되고 그 쉬운이라 그것도 힘든 거예요. 해달라는 그래. 거기다가 또 때때로 방사님이 그래요. 이경림 목사가 너무 바빠서 뭐 검색해서 가서 막상 가보면 별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당신이 검색을 해서 가면 좀 먹자 할 것이 있는데 검색 좀 해봐 그러는데 내가 검색이 그 쉽게 되는 거예요. 나 그 검색 한번 하려면 며칠 걸려 그냥 이리저리요. 안 바쁘러 그냥 그런데 그래도 일이 진행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여기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지면요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고양이가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면 담대하잖아요. 와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 동물 원장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 좀 한 걸음만 가면 도망가잖아. 이게 요새는 고양이들 우리가 사랑하는 거 나니까는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뽀로로 달려오고 그냥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오고 굳세졌어. 애들이 그냥 담대해졌어. 내가 그냥 걔들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것도 아니야. 지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굳세게 되어지는 거예요. 20절 이제 그 말씀이 지금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바로 그 말씀이요.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스스로는 이게 지금 책망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 했지만 내 스스로 볼 때 주님 앞에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막 괜히 그 찬송만 하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냥 그렇게 그냥 자책하면서 나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약함이 그래 네가 연약한 중에서도 참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안 그러니?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주님이 아니야. 너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빵점 맞은 애가 30점 맞았어도 마음이 아픈데 30점 보는 엄마가 아니야. 너 그래도 잘하는 거야. 네 실력을 얼마나 노리겠으면 빵점에서 30점 됐겠니? 다음엔 50점. 그럼 마음이 담대해지고 굳세해지는 거야. 어?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담대함이 바로 뭐로 나아가는 줄 아세요? 다음 절에 보면 자, 참 하나님 말씀은 너무 오묘해요.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이라.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그 구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물론 기도는 회개를 하고 눈물을 뿌려야 되는데 360일 눈물 뿌리면 안 되잖아. 청승받기 그냥 나는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용서. 왜 옛날 우리 박조준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권사님이 정말 제가 죄인이에요. 왜 그러세요? 내가 목사님을 마음으로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다 아시죠. 그래. 선주에 만나니까 또 목사님, 제가 너무 죄인이에요. 왜 그래? 제가 목사님 마음으로 미워했어요. 제가 전번에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하는데 또 다음 주에 또 만나니까 또 목사님, 제가 죄인이에요. 왜 그래? 제가 목사님 마음으로 미워했어요. 셋째부터 열받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이게 한 번 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 이게 못 믿고 또 그러고 저기 한다 그래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은 우리 아까 어떻게 해서 우리의 내면을 다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담대함 가운데에서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는 것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담대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담대히 구하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나요? 다윗의 출신이 무슨 출신이요? 양치기 아니요? 목동? 처음에는 보잘것도 없어서 형제들 중에서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인간적으로 개념에서 볼 때 그리 볼 것 없는데 말씀해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합한 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보시되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구하고 그거를 통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완전하게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게 행하고 그 결과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참 너무 잘하지. 그러나 100점이 아닐 수도 있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근데 그 부족한 것을요 율법 구약으로 보면요 믿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하냐 하지만 신약 은혜로 보면은 다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뭐가 삐뚤어졌다. 삐뚤어졌으니까 이게 좀 새롭잖아. 현대 미술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움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미웃게 본다 생각해 보세요. 설교 듣기도 싫을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또 전번 또 몇 달 전에 했던 설교인데 머리 좋은 권사님은 10년 전에 했던 설교도 기억한대요. 또 안 나갈 정도로 사람 연합해서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이요 그 사랑받은 자로서 또한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한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여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인가? 23절 있고 또 말씀 빠르게 정리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많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의 주신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명의 양대 산맥, 양대 근간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구약 율법 생각하면 안 지키면 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걸 핵심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웃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말씀하는 거죠. 서로 사랑할 것이라. 24절. 네,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리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키는 자는 어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또 그의 안에 거하시니 말씀하면 여러분 어디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15장 나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바로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데 이것을 제가 설교 마칠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뭐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랑도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이요. 오늘도 이게 지금 요한 사도도 바로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밤에 기도하면서 주여 성령이 충만으로 나를 감동하시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사랑이 또 이웃의 사랑이 되는 유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사랑함을 성령으로 알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